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빈곤은 왜 있으며 성경에서 제시하는 경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한 40%, 30%, 30% 제가 시간을 소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빈곤 해결에 대해서 그 짧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그 구약 중심의 모세 중심의 경제 정의란 무엇인가, 즉 그 교회가 그 과거에 특히 그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그 빈곤에 기여했던 그 자체가 모세가 얘기했던 경제 정의랑 어떻게 관계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를 그러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빈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로 끝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은 빈곤이라고 그러지만 그 가난과 그 다음에 소외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다 억눌린 자들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필연적 빈곤과 억눌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사실 처음에 빈곤이나 가난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결과로 자연의 찌그러짐, 즉 자연의 질서에 그 왜곡이 생기면서 빈곤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특히 창세기 3장 16절에서 저는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그 핵심 요소는 뭐냐면 인간 관계에 왜곡이 생기고, 즉 관계가 부드럽지 않아서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평등한 그러한 관계보다는 갑을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이 사회 질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 질서 안에 있어서의 그 양면성과 균형, 조화가 깨어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이, 즉 자연 질서 자체가 인간이 왜곡되면서 인간의 됨 자체가, 지음받은 그 자체가 왜곡됐기 때문에 창조 질서도 동시에 같이 왜곡될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이 이제는 일이 노동으로 변해서 그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인간 관계와 그 찌그러짐의 현상, 즉 이 노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빚어지면서 발생하는, 즉 인간이 만들어내는 빈곤이 거기에 더 추가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암시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의식주 해결이 자연의 왜곡과 불평등한 인간관계로 매우 힘들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연의 왜곡으로 인한 필연적 빈곤과 인간의 죄의 성향으로 분배의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첫 시간에 그 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과거 역사를 쭉 봤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 항상 그 쏠림, 부의 쏠림과 그 이 어떤 한 계층이, 특별히 한 계층이 그 고난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필연적 빈곤의 대처는 인간의 그 구원과 연계된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또한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의 율법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성 포함해서 이 평등한 제도를 다시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 육신이 그 왜곡이 됨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불의의 그 사람들도 생겼지만, 그 이상의 더 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죄성 때문에 사회적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소외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처음 시작할 때 평등한 제도를 이루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것이 한 80-90%의 중요성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남는 것은 안전망,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나 불행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사회 보험 제도 같은 걸 통해서 이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적인 물리적 이유로 고질적인 그 가난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구원의 자연적 표현이 가난 억눌린 자에 대한 배려의 행위로 표현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성화되는 그 과정이 외형적으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빛과 소금의 나타남의 사회와의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경제 정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만약에 사회의 정의, 그러니까 경제 정의에 기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역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성화 과정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성을 가지고 이 창조 질서의 그 원리의 기본적인 질서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택하신 것도 우리가 바로 관계성의 회복을 통해서 구원에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저 관계성의 회복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찌그러짐, 왜곡됨의 가장 핵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면서 말씀이 증거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곤에 대한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줘야 되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 핵심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사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찌그러짐에서 시작했을 때 모세의 율법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된 일관성 있는 어떤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이지만 봉건주의서부터 쭉 중상주의, 공산주의, 그다음에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까지 내려오면서 성경에서 그렇게 흑백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흑백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이 사회 제도, 경제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도 차원에서 형평성을 통한 취약계층 유발 요인을 억제하기보다는 특권층을 위한 사회적 착취가 19세기까지 반복되어 오면서 이어왔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봉건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소장민, 빌레인스라고 이렇게 하죠. 소장민들이 대부분이 그 준노예로서 자기가 하고 있는 농사 짓고 있는 그 땅, 할당받았던 그 땅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준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 종사함으로 말미암아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제도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봉건주의가 조금 더 이제 진전된 상태에서 약간 그때는 이제 중상주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90% 정도가 기본 생활 소득 기준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이 봉건주의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메칸틸리즘이 들어오면서 그 시기 때 더 악화됐던 순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중상주의 자체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계층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우리는 더 나아졌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당시에 그 대부분의 유럽이 어느 정도 윤택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식민지를 거의 노예 제도를 삼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거의 한 3,0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떠한 그 가장 아이디어한 그러한 사회적 경제 제도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기독교 중심, 처음에는 유대교죠. 그다음에 기독교 중심으로 있으면서 특히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있는 그 310년 그때 이후에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공산주의마저도 그 평등을 외쳤던 공산주의마저도 그 특권층 이외에 나머지는 상당히 그 노동 인력으로 안배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어떤 그런 경제 체제로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자본주의, 민주적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은 어떻게 보면 메칸틸리즘이 시작했던 그때서부터 그 왕권, 그 일반 상민들이 힘이 생기면서 왕권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가 생겼다, 자본민주주의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전해오면서 19세기 들어서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나마 어떠한 그 제도적인 조직적인 어떤 그 착취가 어느 정도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과거의 그 제도들을 보았을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수를 포로로 잡아서 소수가 혜택을 겪게 되는 그 경제의 어떻게 보면은 그 공의롭지 못한 그런 제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 네 가지의 그 핵심 요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산 자본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즉 예를 들어서 땅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냐. 봉건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 갖고 있으면서 그 자기 로드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을 사실 통해 가지고 그 경제권을 잡고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금전적 자본이 이제 그 생산 자본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 계층의 형성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 그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런 일만 할 수밖에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야 하는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고 자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우를 받을도록 인간으로 지음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대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계층의 형성을 만드는 것이 그 다음에 그 특유의 하나의 그 방법이었었고, 그다음에 소득 결정 방식은 무슨 뜻이냐면 실질적으로 노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그 소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무슨 그 협상이 되겠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무력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그냥 일치가 돼가지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 벌어졌고, 그다음에 운영 체제라는 것은 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건주의적 제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그 과정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었었느냐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회의 어떤 그 총체적인 그 신학적 철학적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한 측면만을 바라보면서 경제적인 측면만을 바라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봉건주의 그 종교 개혁 이전까지의 그것을 보면은 평등한 사회 구현보다는 교회의 권력의 중심을 얻고 교회는 권력의 중심을 얻고 유지하기 위하여 봉건 사회 체제를 유지하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그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가 중심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따라서 또 국가에 따라서 왕권까지도 종교적 수단, 예를 들어서 엑스커뮤니케이션이나 파문 같은 것들로 그 협박을 하면서 또 어떨 때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행사하면서 통치하거나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교회가 어떤 그 교단 차원에 있었을 때는, 하나의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 불공평한 사회를 지탱하고 혹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그 세력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하는데 그 교회에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무슨 방법이냐면,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성직자 그룹과 일반인을 구분해서, 이거 여기 보시면 또 그 계층을 나누는 것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구분해서 성경 해석의 독점을 통하여 통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지옥, 연옥 이러한 개념들을 도입해서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그 두려움 가운데서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빈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으로 그 노동과 더불어 동전의 양면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 당시에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여러 서적들을 읽으면서 이제 아는 것이지만, 배우는 것이지만, 빈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으로 노동과 더불어 동전의 양면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그 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하나의 그 짐이다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귀족들은 일을 안 하는 그런 질서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예수의 삶에 근접한 것으로 또한 승화시켜서 굉장히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유지하며 부를 얻는 자들은 기부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그들은 기도를 얻어내서 부자들은 천국행의 필수 요인으로서 그 기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데 그 조화가 굉장히 불균형적인 그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가 깨진 상태에서 균형을 이뤄나가는데, 그 조화가 깨진 상태에서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그 가르침 자체가 굉장히 한쪽을 우대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서 해석하면서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빈곤한 자를 색출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제도들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제대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무슨 귀족 그 계층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일부러 더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혜택을 노리려 하는, 왜냐하면 그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에 이르는데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혜택을 얻으려고 굉장히 일부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허세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권세를 또 누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미사를 드리는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행패를 부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체도 어느 정도 용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자본 소유권, 사회계층 형성, 소득 결정 방식, 운영체제 제도 이 자체가 교회도 이 사회와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와 더불어 기여해 나가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데 기여해 나가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 개혁 이후를 얘기하는데 루터와 칼뱅이라고 해서 칼뱅주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과 빈곤을 재정의 하여 제가 뭘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일과 빈곤을 재정의하여 맞습니다. 재정의하여 상업주의, 자본주의를 견인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 과거에 그 봉건주의 때, 즉 캐톨릭교죠. 그 봉건주의 때 그 일과 빈곤에 대한 그 개념을 재정의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떻게 했냐면은 그 노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산업혁명과 맞물리는 그 교리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산업혁명과 이 노동에 대한 어떤 그 교리적인 신학적인 재정립이 별개로 이루어졌지만 서로 아마 영향을 받고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 서적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쪽에 영향을 줬는지 굉장히 신학자들 가운데 상당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저는 뭐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루터는 빈곤을 게으름과 결부시켜 부도덕적이며 노동은 거룩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성경과 비슷한 그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필요 이상의 이익 창출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건 사실 이 뒤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다 제어하고 그냥 그 본론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어는 신앙을 악용한 협박이라고까지 언급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일하지 않고 가난을 통해서 그 국어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의 어떤 허세를 부리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반항이죠. 이런 그 개념들이 이제 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그런 개념들이라고 합니다. 이 칼뱅은 반면에 그 좀 다른 각도에서 비슷한 그 시점에서 시작하지만 약간 다른 각도로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은 거룩한 행위로서 하나님과 가장 흡사한 그 사람의 모습이다. 즉 사람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모습하고 가장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말씀드리고, 이것도 현대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과, 즉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난은 선택받지 못함의 증거라고 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이윤과 무관하게 최대로 노동에 참여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루트하고 구분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이윤 창출 자체를 그 니드 베이스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얼마든지 돈을 벌어오는 것 자체는 좋은 거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할 수 없는 능력인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능력은 선택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선택받은 자들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때 이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의 증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감원, 그 워크하우스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세워 중강제 노동으로 게으른 자가 혜택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흥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참 이걸 좀 보이려고 했는데, 이 스스로 만든 저울에 힘들게 서 있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스스로 만든 어떤 그 제도, 그러니까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이 세상과 같이 만드는 그 제도 자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이상한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시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적 차원의 빈곤 퇴치 노력이 이제 시작되는 것은 바로 20세기,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20세기 이후에 자본주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 보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회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하여 확실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제 대상을 분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누가 가난했고 누구를 구제해야 될지에 대한 분별이 별로 없었는데, 그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 국가가 그것을 갖다가 맡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런 역할, 오늘날과 같은 비슷한 제도들이 이제 그 개념들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별로 구교와 개신교의 영향력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노력에 방점을 두어 유럽보다 사회 보장 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면서 그 갭을 개인들, 그 지역 교회들을 포함해서 구제로 충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도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루터냐, 칼뱅이냐, 그 다음에 캐톨릭이냐, 그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추적해가지고 현대의 경제의 사회 보장 제도가 어떻게 발전했느냐만 또 따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그 노동에 대해서 강조를 했냐면, 노동의 시간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돈을 낭비한 것이고, 또한 그 돈의 투자로 벌 수 있었던 모든 미래의 자본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노동을 자기가 10시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6시간만 노동하고 4시간을 일 안 했으면 그 4시간을 자기가 대신 그냥 그 즐기면서 쉬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4시간 일하는 그 자체에서 자기가 벌지 못한 그 돈이 자기가 벌었다면 그것을 투자했을 때 얼마까지 돈을 더 벌 수 있어가지고 그것이 또 얼마가 돼서 완전히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사람으로 하여금 사로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미국의 그 건국에 굉장히 기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은 왜 미국의 자본주의가 이렇게 뿌리 깊게 지금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부자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하려는 것이 자본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 사실 이때 이제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개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 차원에서 상업에 관하여 재산을 증식하고 또한 얻은 소득으로 선한 사업에도 기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교단적 차원에서 이러한 그 자본주의에 실질적으로 그 교단이 관련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그 이득 본 것을 어떤 구제 사업에도 선한 사업에도 쓰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그 자본주의라는 그 자체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그 자본주의에서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같이 나누면서 그 이익도 같이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설명을 보충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것을 차트로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신비주의적 교권 중심, 이거 이제 그 과거 캐톨릭 그 종교 개혁 이전에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을 지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그 사회 그 국가로 어떻게 보면은 이 빈곤의 문제 해결이 이전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뭐라 그러냐면, 합리적 접근 방법, 관료 중심의 제도, 그다음에 전문성 부각, 이 세 가지 기둥으로 신비주의적 교권 중심에서 이제는 이 가난한 자들 그 돌봄, 이런 문제들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시장 중심의 민주주의라고 하면 합리적 접근, 관료 중심의 제도, 그다음에 전문성 부각이 아직도 이것이 유효하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가 이제 민주화되기 시작하면서 빈곤에 대한 책임이 점진적으로 국가로 이전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기여도는 교단 차원이 아니라 개인 및 소규모 집단별,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적으로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으시지만 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에 이 교단이 뭘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 주위에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냥 꾸준히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독교가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시작된 여러 빈곤 퇴치의 노력을 유발하거나 더 앞장서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이러한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봉건주의 사회나 이런 거에 비했을 때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고 도덕적으로 그래서 서로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교회가 이룬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교회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별 사회 복지 지출을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그것이 잡힙니다. 여기서 제가 그 영어 번역을 안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사회 보장 제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비액을 그 나라 GDP 대비해서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부분의 그 국가들이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선진 국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1,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특히 그 상당 부분에 있는 한 반 정도는 대부분 다 유럽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국가의 어떤 그 소득과 지출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를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타팅 포인트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거는 원래 복지국가에서 시작한 거고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복지국가 아니라 미국 모델을 따라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이렉트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고요. 그러나 하여튼 어느 나라가 됐든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이 모든 것들이 국가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끝에 요 끝에 오른쪽 하단에 이것이 한국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국은 굉장히 늦게 80년대 중반에서 비롯돼 가지고 제대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 복지 국가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늦게 시작했지만 확장되는 속도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처지거나 그런 것은 다른 각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뒤처진 것이지 그 확장되는 그 속도 자체가 느렸다는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그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다 제가 그냥 나름대로 화살표들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만약에 인간의 그 연약함이나 죄성이 사라졌을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게 될 때 실질적으로 그 세계 인구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소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정신적 그다음에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결함 때문에 생계를 직접 이어갈 수 없는 퍼센티지에 우리가 우리의 소득을 어느 정도 할당해야 될까를 보았을 때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에는 대충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 한 5%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5%는 우리가 그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도와줘야 되는 보험적 성격이 있는 것들이 나머지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왜 많이 거의 25%에서 30%까지 왜 국가들이 쓰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다른 요소들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제도가 국가적인 연금 제도도 같이 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비교하는 건 어렵지만 대충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동 어떤 그 인프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연금도 있지만 그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이 사회의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도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점점 더 올라가는 이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지출을
국가들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지출은 그 유럽 국가들이 선두로 선진국 중심으로 2차 대전 이후 빠르게 증가하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우 한국 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음에도 상대적으로 복지국가 진입이 늦을 수밖에 없었고 고령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그 6번째 강의 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모세 율법에서 제시하는 경제 정의란 무엇이냐? 보면은 그 위에 있는 차트에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율법에서 제시하는 경제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 제도와 집행의 형평성입니다. 이것이 거의 한 90%, 80-90% 차지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제도와 정책을 집행했을 때 형평성의 기준에서 이 형평성의 기준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개념하고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형평성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임의 룰을 만들면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경제 정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이거 그 기본이라면 거기에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외된 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의 생존에 대한 책임.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이 사회 제도가 그 형평성에 근거해 있고 내가 내 생활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소외된 자들의 그 권리를 보장해주고 가난한 자들의 생존에 대한 책임 자체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의 80-90%가 사회 제도의 집행과 제도와 집행의 형평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구제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성경은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들이라고 특혜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는 주어져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모세의 그 율법을 보시면 굉장히 그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다만 역으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한테 너는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그 죄성 이런 것을 갖다 감안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의 생각이었는데 사실 차후 나중에 그 일부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면서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것. 즉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확증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형평성 차원에서 그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두둔하고 보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형평성의 그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금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랍니다. 그냥 주라가 아니라 구워주랍니다. 이것이 또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고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제 정의가 실현되기까지는 사회 제도와 정책 집행이 미완성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 정의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야기되는 빈곤이 완전히 퇴치되기 전까지는 미달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임무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를 통하여 제시한 사회 제도에 빠르게 근접해가고 있으나 부작용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신자유주의, 니오리버럴리즘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제도를 물색하는 그러한 어떤 조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과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그 현 시점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즉 민주 자본주의의 가장 최근의 형태인 신자유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냐. 사회 제도의 인식의 변화로 절대적 빈곤이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었는데, 다만 신자유주의 하에서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로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경제적 억눌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증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면은 빈곤이 줄어들고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 생존의 위협에서는 해방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곳곳에 다방면으로 보장받지 못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갈망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사회 계층을 나누어서 일부러 대다수의 노동력을 특정한 사회의 그룹으로 명칭하고 문화적으로 그들을 억눌러서 그들로부터 노동을 착취했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어떤 특정한 그 그룹에 대한 편견들이 살아 있어서 그들을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사회 활동을 못하도록 편견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의 변화로만 이룰 수 있는 이상적 사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상적 사회라는 것 자체는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인간의 그 죄성을 반영한 그 제도를 만들기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고의 이상적인 제도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어떤 질문이냐면,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가미했을 때, 반영했을 때 어떤 제도가 그나마 가장 그 최적의 제도에 가까워지느냐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 이상적인 사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하는데, 오늘은 그거에서 특히 빈곤 측에 대해서만 일부 말씀드리고, 이 사회의 그 공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어야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렇기 때문에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특히 경제 정의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재조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식의 발전, 시대적 사명, 사회의 현상,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면 새로운 DNA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대 M, Z 세대 등을 인식하고 우리의 관심사가 단순한 물질적 빈곤이 아닌 새로운 부류의 소외 계층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인식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15분 동안은 제가 이 지식의 발전,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역사를 교훈 삼아 겸허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역할을 재조명할 때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라는 게 뭐 영동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춰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부터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조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대적 일단 지식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 과정들을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발전이라는 건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 정신적 및 심리학적 발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 사명은 로마 제국과 중세 시대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현 사회에서 기독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의 현상은 정부의 역할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의 역할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독교인의 개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시대적 지식의 발전, 사회적 현황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역교회 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순수성과 본질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외침이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붙잡아야 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지식의 발전과 기독교인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 기독교와 세상에서 보면 과거의 기독교는 종교로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혹은 오히려 혜택을 누리며 교세를 유지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면성을 보이며 거시적 차원에서는 모세의 경제 정의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파괴하며 미시적 차원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서로 그 내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 야기에 기여하며 동시에 부분적인 해결책도 제시하는 그러한 어떤 형태의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래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의가 실현되며 구제 활동의 필요성도 국가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도 변했고 세상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진행되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처럼 많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와 산업혁명과 인본주의 사상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본능적으로 아니 인본주의 뭐 이러면서 그 반응을 주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기회했다는 것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있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방법은 사람의 노력에 영감을 더해 주심으로 인간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무관하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지식의 발전을 허락하시는 것이 인간에게 그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그 지식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식의 수준에 하나님의 그 지식을 조금씩 노출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이 사회 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이 관련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그 인구 수가 갑자기 마지막 순간 첫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폭하는 것과 이 산업혁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종교 개혁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미국에서 일어났고 유럽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그 Great Revival, 그 부흥의 운동도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대 사회는 기술, 과학, 문화의 발전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런 모든 것은 일부 과학자, 전문가 그리고 예술인들을 통하여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어떤 한 사람이 뭐 아인슈타인을 포함하실 수 있고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어떤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진정한 기독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의 우선적인 역할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의 변화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면의 양면성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하게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발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개인의 신앙 생활과 지식의 발전과의 그 관계를 보면은 개자가 없어졌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식 발전과 병행하며 신앙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과학적에서 뭐가 발달하거나 그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시에 알면서 신앙의 그 지식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지식의 영역 가운데에서 최소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일어난 그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 과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 가끔 하고 그러면 어떤 일부 청년들이 뭐 과학 얘기 우리는 과학 전공하지도 않는데 왜 맨날 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저는 무식해서 과학은 모르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물리학에서 보려면은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결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자체를 수학으로 풀어서 증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과학자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풀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무슨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지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깊은 학문적인 무슨 차원의 깨달음을 필요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집단의 그 지식의 형성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 정의와 관련된 사회 교회의 역할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인데, 그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얘기를 들면, 여러분 그 지금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빛이라는 그 개념, 그다음에 빛의 속도라는 그 개념, 이런 것들을 조금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그다음에 캘빈에서 얘기하고 있는 프리데스티네이션 자체가 굉장히 그 무의미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엄청나게 이렇게 사회는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400~500년 전에 그 개념에 갇혀가지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맨날 그거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상당히 지금 그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심리의학적으로 엄청나게 어떤 인간의 그 내면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무슨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의 갭을, 우리는 말씀은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내 속의 영령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도 주시기 때문에 총인격체적으로 통합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개발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토속 샤머니즘의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사회가 개발되지 못할수록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그 교회의 그 기독교의 교리에 성경의 교리가 한 70% 반영돼 있고 그 토속적인 샤머니즘의 교리가 한 30% 반영되어 있는 걸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 성당에 있는 그 물건들 같은 것들을 보면서 물어보면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교적 사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좀 그렇지만 저희 전 세대 분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유교적 사상이 20~30% 차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것을 그렇게만 표현해야지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해도 하나님 잘 믿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세대가 바뀌는 사람들을 수용하려면 우리가 그들과 생각이 일치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문제로 제시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명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영적 세상의 표현들이 헬라니즘의 철학을 통하여 확장시켜 놓은 인간 인식의 한계를 활용한 것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의 초석을 다시 다지기 시작했을 때 다시 헬라의 그 철학을 도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사회의 현황과 기독교인의 사명을 보면 극한 빈곤층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난 한 30년 동안 엄청나게 그 극한 빈곤은 줄어들었습니다. 빈곤층은. 그런데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거의 7억 명 정도가 하루에 가장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본 그 음식 필요가 한 1.9달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의 7억 명 정도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 인구의 거의 9.6%랍니다. 근데 이것을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려면은 극한 빈곤층에 남아 있는 이유가 국가 간의 갈등과 상대적 빈곤층이 악화된 이유는 경제 정의의 불실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정적 분석으로 보여드리면 이 모든 사람들을 하루 아침에 다 먹여 살릴 수 있으려면은 1.2조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1.2조 달러가. 그런데 6개국의 군사 비용을 합하면은 그보다 넘습니다. 또한 미국의 그 금융 위기 이후로 손실액이 2조 달러거든요. 그냥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상대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안고 좀 보여드리고 사실 이거를 제가 학문적인 어떤 그 세미나에서 이렇게 발표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단순화시켜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 상대적인 규모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각 개인의 행동이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의 파괴.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경제적인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그 몇 가지 설명드렸었는데 그때 좀 말씀드렸던 것이 공용 혹은 공동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용 공동 자원이 우리가 만든 그 퍼블릭 그 공공 그 인프라스트럭처도 되지만 우리가 주어진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자연을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에서 노동, 자본, 기술 그리고 공동 자원이 필요한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 자원을 소모한다,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정적 외국어가를 최대화하고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함으로 개인이 지불해야 할 값을 공동 자원에서 횡령해 쓴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냐면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자연을 훼손시켜 버린다. 이것은 바로 공동 자원을 횡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생산자는 단기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가 유발하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 사회적 비용 확대로 비효율성 증대와 복지 지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것도 다음 주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예만 드리겠습니다. 공공 질서를 무시함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서 실질적으로 복지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우리가 우리의 그 개개인의 잘못을 때문에 엉뚱한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 어떤 빈곤 문제 해결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개인의 유익만을 최대화하기 위한 과욕이 사라진 후에야만 비로소 거룩한데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그 높은 도덕성이라는 것으로 제가 자꾸만 말씀드렸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경건함. 근데 이것이 경건한 것이 세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청결하다, 부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존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굉장히 청결하다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욕심이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것, 이웃에 대한 배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갑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다라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이웃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과욕 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할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독교의 사명은 구제는 단순한 금전적 나눔이 아닌 생활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원적 삶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경제 정의 실현을 통한 구제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접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사회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이 제도를 우리도 또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차원에서의 모든 새로운 집단적 공동 의식 형성이 중요하고, 교회는 모든 관점을 동원하여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를 통하여 사회 제도의 형성에 기여하며, 또한 도덕성이 강하고 근면한 사회인을 배출해야 하는, 즉 신앙의 깊이와 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적 차원에서 공동체로서 도울 수 있는 사역일 경우 주의해야 될 것은 국가나 NGO들과 조화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교회 이름이나 개인이 절대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도덕적 우월성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세대에 추가된 소외된 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과거에 고아와 이방인과 과부들이 우리의 소외된 계층에 있었다면 지금은 독거노인, 준 영구적 실업자, 심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병들거나 위축된 자들, 특히 이 사회, 현대 사회에서 심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같은 창조 질서의 원칙이 적용되는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틀의 원칙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생활하거나, 아니면 제도적인 것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하나의 그 시민으로서 투표를 통해서 기여하거나, 혹은 구제 활동을 하거나,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위선적인 삶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폐쇄 루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내가 하는 한쪽에서 오른쪽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왼쪽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반적으로 이 사회에 포지티브한 기여를,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뭐 단순하게 어떤 한쪽에만 치우쳐서 뭐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자체는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